네, 성경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2차가 이렇게 발사를 했더라고요.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사체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저게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볼 때마다 생기는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면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금세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작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1차 때도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이거를 지켜보면서 늘 눈에 아른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항우연, 그러니까 이 개발자 분들이죠. 항공우주연구원 이분들이 계속 눈에 이렇게 아른거렸습니다. 이번에 성공하기까지 총 국비가 1조 9천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발사할 때마다 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이 발사하는 과정들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연구진들을 보니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성공을 해서 저도 기뻤고 또 실패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모험과 같은 일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 용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이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또 매주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말씀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의 소제라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소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 삶을 그런 삶을 살기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그런 믿음의 모험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제,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 부분인데요. 소제는 곡식을 예물로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 잘 빻아서 잘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소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고운 가루와 함께 또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념할 만큼의 양, 그 가루를 기념한 만큼의 양,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소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 자체로 소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오늘 말씀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3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또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으로 드리는 방법인데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화덕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무교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재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철판에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이 팬케이크 같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이제 소재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방법인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 냄비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냄비 안에 기름이 들어있거든요. 그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인데 그 올리브유 안에서 그 소재로 만든 뭐 반죽이나 이런 것들 넣게 되면 이렇게 튀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도넛을 만드는 그런 방법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소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로 이렇게 그 조리를 한 후에 역시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념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제 소재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좀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번제에 대한 제사를 저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말 피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또 불에 타는 그 냄새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소재에서는요, 마치 제가 예를 들 때 오늘날의 팬케이크 같다, 그리고 빵과 같다, 도넛과 같다 이런 예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빵을 막 만들 때, 튀길 때 그런 냄새들, 그런 풍겨지는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맛까지 느끼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재는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 중에 피가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재는요, 단독으로 소재만 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보통은 번제를 드릴 때 소재를 드리고 같이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또 소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합쳐서 곁들여서 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속죄제 때에도 이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기름과 유향조차도 준비할 필요가 없이 단지 이 곡식으로 소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배려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성격의 제사, 이런 성격의 소재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는요, 히브리어로는 민하인데 선물이나 또 예물이나 또 헌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딱 한정적으로 흰 곡식으로 흰 가루로 된 곡물로 준비한 예물, 그 예물들만 가리켜서 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이 민하로 드리는 소재는 강제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치 선물과 같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의미가 강한 제사이고요. 그리고 소재로 드리는 예물에는 주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곡식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였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것은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전가된 죄를 받은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바칠 때 그때 죄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는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진지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죄 사함과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낼 때, 관계하실 때 항상 그렇게만 관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죄사함도 주셨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소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주시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제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또 새 생명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사명들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들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제를 드리는,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죄받은 삶,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너무 바쁘고 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면 괜히 낯설게 느껴지는 분,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동안 나의 삶이, 특별히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요, 아마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많이 없었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또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은 아마도 이렇게 잘 없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 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일 확률이 크고, 또 하나님께 매 순간 눈물 감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일 확률이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있는 그런 분일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따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을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나의 앞날을 모두 다 아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은 어떤 감사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그 단적인 예로 한번 보자면, 여러분 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게다가 그것도 천국으로 환송한다,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면서 천국 환송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감사하는 분 하면 저는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전라남도 여수에 가게 되면요, 이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은 1948년 10월 달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반란 사건인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해석은 아직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 여수 순천 사건 때 그 목사님이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미션 스쿨을 다녀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곳에 이렇게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셨던 그 교목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 10가지를 쓰신 게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 오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죠. 근데 그때 적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때 적었던 것이 6번째로 했던 10가지 중에서 6번째로 했던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의 고백을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 글쎄요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중에서 1번하고 9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에 보시면은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의 8가지, 앞에 있는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총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손양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손양훈 목사님의 10가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니까 2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손양훈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한참 멀었구나.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 인생에서 가능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2번째는 저 목사님이 하신 그 감사의 그 기도 제목은 손양훈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정말 강권해서 그렇게 하신 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손양훈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2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이 하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조건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찾아보면 많을 것이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 내용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찾다가 못 찾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귀중한 감사의 내용입니까? 제가 이런 글귀를 봤는데 이분이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좋은 일에는 축제와 같은 감사를 하고, 나쁜 일에는 그것을 초월하는 초월 감사를 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확대 감사하라. 그리고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까 오뚜기 감사를 해라. 그리고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연결 감사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그게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명언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하는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명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소제의 내용을 살짝만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처음에 이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동물의 피가 없는 그 소제만 봤을 때는 동물의 피가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을 수확을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그 안에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제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예배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그 감사의 예배가 될 때까지,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흘린 그 땀과 피를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인생은 나 좀 알아봐 달라, 나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좋은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그 피와 땀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